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일탱과 함께 오늘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들렸던 세 사람 중 두 사람이 소돔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셋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요. 나머지 두 명은 천사였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롯도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잘 대접합니다. 사양하는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청하여서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고 음식을 대접하죠. 남을 잘 대접하는 것은 미덕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알기를 원한다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대체 이들은 롯의 집에 온 손님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우르르 몰려와서 그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롯은 그들의 행위가 옳지 않음을 알았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손님을 모시는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순순히 내어줄 수 없음이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그 다음에 롯이 한 말은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까지 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딸들을 내어주겠다. 그들에게 딸을 내어주면 어떻게 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대체 어떤 생각, 어떤 윤리가 그 사회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롯을 다그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번에는 롯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죠. 떠돌이 주제에 이 동네에 와서 살더니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전된 것은 천사들의 행동이었죠. 천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고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빨리 이 성을 떠나라고 재촉하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도시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그러므로 살기를 원한다면 빨리 이곳을 탈출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탈출은 원래 의도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시간도 지체되었고요. 롯의 말을 들은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멀리 산까지 도망하라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롯은 소알성까지밖에 피난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롯의 가정의 피난을 위하여서 심판의 시간을 늦추어 주었고, 또 소알성도 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해야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살려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때가 되었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살기 좋았던 곳,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에덴 동산과 같아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19장에서 그 도시 사람들의 가치관과 문화와 풍습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요, 폭력적인 도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의 집에 온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취하려고 했던 것, 그들이 남자들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는 것들이 이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롯이 보여준 모습, 딸들도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다라고까지 말한 것은 그 당시에 여성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게다가 이 이후에도 나오지만 롯의 딸들은 그들에게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후사를 이어야겠다는 이유로 그의 아버지 롯과 육체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평소에 근친에 대한 금지 문화가 있었다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그 딸들은 너무나 쉽게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 가운데 허용된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태도, 인본주의적이면서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는 딸들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이러한 모습은 비단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듯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욕정에 이끌려서 타인의 인격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폭력적인 마음, 순리대로 맺어야 될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본능과 필요에 따라서 규범과 윤리와 문화를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동들, 원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반드시 손에 넣어야겠다고 하는 잘못된 집착, 그리고 롯의 아내처럼 물질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야 마는 어리석은 모습들, 우리 모두가 냉철하게 살펴보고 철저하게 반성해야 될 죄의 모습들이 아닐까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며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롯이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롯이 그 시대의 사람들과 특별하게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의 간청과 중보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가정이 한 사람이라도 더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체하게 해주셨고 심판의 범위를 줄여주셨죠. 소알성이 예외가 된 것이 바로 그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두 단어는 수레바퀴의 양바퀴와 같습니다.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습니다. 함께 존재하며 함께 역사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지 말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시고요. 우리의 노력대로 다 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장차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들도 반드시 멸망할 것임을 우리의 교훈 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한 번 더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면 우리의 삶을 바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